오후에 찬양팀들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연합집회 전에 찬양 인도하던데 우리 교회팀 쓰라고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월드컵 경기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시간을 연습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금 더 잘 찬양하려고 몸부림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선하다, 선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필요가 없는 완벽 또는 완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명령은 창조의 선함과 이 완벽함의 구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스이스턴 신학교의 리처드 미들턴 교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가 현세적 부르심 내지 문화적 소명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라는 점은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마치셨을 때 세상은 매우 좋았지만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도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타락 때문에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에 역사는 창조를 시작점으로 하여 완성을 향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를 더 이상의 발전도 변화도 필요 없는 완결된 일회성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결과 다르다. 그 창조의 그 물결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시다. 그 화산 폭발로 또 작은 섬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섬이 곧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다양한 음식의 문화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맛있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오늘은 이거 넣어서 만들어 볼까? 오늘은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 그 만드는 게 다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무조건 하고 무로부터의 창조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없이 생길 수 없었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존재뿐만 아니라 새,
물고기, 짐승, 사람 이런 존재, 나무 이런 존재뿐만 아니라 창조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질서와 풍요를 주셨습니다.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구약에서 50번 사용되는데 50번 사용될 때 모두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할 때 다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동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처럼 없는 무에서부터에 있게 하는 그런 창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43장 1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렇게 이해할 때 삶의 어두운 혼돈의 질서의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의미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지만 폭풍이 삶에 몰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다고 해서 항상 편안한 항해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큰 폭풍과 파도가 닥쳐올 수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는 현실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핑크빛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돈과 공허의 현실이라는 바다임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여전히 질서와 풍요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중 우리는 하나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 속에 머무르다가 갑작스럽게 닥쳐온 폭풍에 놀라게 되거나, 반대로 삶의 폭풍 속에서 끝없이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혼돈과 공허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질서와 풍요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바다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와 막 넘치게 될 때에 주무시다가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산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힘겹게 폭풍과 싸우면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물결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각각의 기적들은 각기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너무나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 물결 때문에, 부딪혀오는 물결 때문에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이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베개를 베고 뭔 말입니까? 아주 제대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 제자들은 중리산이 하는데 예수님은요, 베개까지 베고 제대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의 원망스러운 질문을 들으며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마가는 그 호수를 굳이 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괴물을 무찌르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바다가 순종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폭풍이 막 몰아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 주무시지만 말고 지금 물이 넘쳐가 난리인데 좀 일어나가 같이 물도 좀 퍼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시라고 원망하며 깨운 것입니다. 그랬기에 폭풍이 잠잠해져서 목숨을 구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리둥절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그치자 그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폭풍을 만났을 때의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요,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경외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지금 경건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오싹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 따위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신비로움에 사로잡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은 경외감 속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이 폭풍 치는 바다가 잔잔해진 기적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는요, 마태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두 번째 바다 기적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 걸어오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셨다라는 욥의 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욥기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표현은 바로 앞에 바다 물을 밟는다는 표현 바로 앞에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셨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바다 물결을 밟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창조의 일이 될까요? 그것은요, 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바다는 혼돈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라 하심으로 물과 무추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묻은 땅이라 하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이 극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은 풀을 씨 맺는 채소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셨다라는 극적인 창조의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단순히 중력의 법칙을 이기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다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려움에서 구출하거나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삶의 원초적인 혼돈을 이기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엄청난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단순 계산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낭비이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찮은 계산을 해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도전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 정의와 혼돈이 뒤섞여 버린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듬,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따라서 어그러진 세상에 지금도 공평과 정의, 평화의 질서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고백은 껍데기일 뿐이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놀라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죽음과 혼돈의 이 폭풍과 파도는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은 악이 존재하는 세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에서는 악이 만연하는 현실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뿐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개입을 침묵 속에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깨우며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0절에서 1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편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계신다. 질서를 잡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외침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탄원하는 외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발버둥에 힘을 보태라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그 원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원망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이 기자의 호소를 탄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과 세상에 이 폭풍을 잠재우실 그런 창조주이심을 알기에, 주님만이 그런 분이심을 알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창조주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 이런 기도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든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도 기꺼이 그 창조에 동참시켜 주셨다. 우리도 창조를 이어가는 자들이다. 오늘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백성이 이 현실을 살아가며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아가며 탄원할 때 여전히 혼돈을 잠재워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듯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도우소서 구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지금도 이 세계를, 이 질서를 세워가시고 혼돈을 잠재우시고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주여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